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을 통해서 제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제자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분해야 될 것은 제자와 제자의 길과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이것을 혼동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구원받은 이후에 제자가 되기 위한 어떤 길, 그리고 기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57절 앞에 제목이 있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한 비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 교사들이 이 구절과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제자들의 되기 위한 어떤 기준을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무엇을 되기 위해서 비용을 계산한다,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같이 가져와서 오늘 본문에서 제자가 되기 위한 비용, 이렇게 제목이 맞춰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다 구원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고 내가 무언가를 희생해야 되면서 고행을 해야 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기가 쉽다는 것이죠.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제자들 중에서도 배반한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제자가 되기 위한 어떤 기준, 이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사도행전 이후의 역사들을 보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제자가 돼서 그 길을 가면서 많은 희생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9절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제자가 되기 위한 어떤 제자의 길, 이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으로 결부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당연히 가야 될 어떤 제자의 길, 이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누가복음 9장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누가복음 9장 전체를 보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대상과 초점이 누구인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상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대상과 그 초점은 제자들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하신 사역이다 볼 수가 있는데요. 9장 전체를 보시면 1절에서 6절을 보시면 12제자에게 위임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위임 사역을 하고 그 위임 사역을 하고 돌아온 그 사람들에게 10절에서는 사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도라는 것, 뜻, 그 영어로 어파슬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사도가 바로 파송된 자입니다. 그래서 위임 사역으로 파송된 자가 사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위임 사역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12제자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가롯 유다도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가롯 유다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권위와 권능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요, 그리고 기적도 행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위임 사역으로 시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서 17절을 보시면 오병이어에 대한 기적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원래는 사도들과 함께 휴식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위임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사도들과 휴식을 취하려고 외딴 곳으로 갔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쫓아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을 먹이시는 것이 바로 오병이어인데, 오병이어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했지만 요한복음을 보시면 여기서도 빌립을 시험하십니다. 어떻게 먹일 것이냐라고 시험을 하신다고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시고, 그리고 이후에 제자들과 대화를 하신 것이 18절에서 26절에 나오게 됩니다. 철저하게 지금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고 무언가를 일깨워 주시려고 한다는 것, 이것이 이제 9장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에서 26절은 다른 구절에서 마태복음과 여러 구절에서 나온 것을 같이 비교해서 봤을 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이해해야 한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릅니다. 당시에. 그러나 제자들인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 위임 사역까지 했던 너희들은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실족하는 내용까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바르게 정립을 한 다음에 그리스도가 받아야 될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받을 고난, 그 미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들도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야 된다는 내용들이 나오게 됐었습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오실 그 모습을 보여주실 것이다. 너희들 중에 일부는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죠. 그때 영광스럽게 앞으로 오실 그 모습을 잠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게 됩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데리고 오는 그 장면 역시 제자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것들이 제자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을 내려왔는데 막이 들린 외아들이 있게 됩니다. 그 외아들의 그 아버지가 나오게 되고 37절에 45절에 그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그때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당시에 이 막이 들린 외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질 못합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논쟁이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꾸짖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라고 하면서 꾸짖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아버지의 연약한 믿음을 받으셨습니다. 그 외아들의 아버지에 대한 연약한 믿음은 받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꾸짖으며 그 연약한 외아들의 아버지의 그 연약한 믿음은 받으시면서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믿지 못함을 도와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믿지 아니함을 도와주소서라고 마가복음 9장 24절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쳐주시고 이때 이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왜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분명히 예전에 위임 사역을 했을 때는 고쳤는데 왜 지금은 마귀를 쫓아내지 못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러한 능력과 권위와 권능은 반드시 기도와 금식으로만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금식이란 단어는 다른 번역 성경에는 없고 오직 킹제임 성경에만 있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자의 길에 늘 자기를 부인하고 기도와 간구가 필요하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도 보시면 여러 가지 일들과 기적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 대한 내용들이 반드시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이전에 43절에서 45절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다시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45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숨겨졌으므로 그들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더라. 그들은 그 말씀에 대하여 그분께 묻는 것을 두려워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여러 번 아까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지만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였다고 오늘 45절에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숨겨졌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들었으나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당시에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허락하실 때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해야 말씀을 깨닫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면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입니다. 이 성령님은 위로자이시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오순절날 진짜 그 약속하신 대로 오셨습니다. 이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 이게 나한테 주신 말씀이구나. 이것을 성령님께서 일깨워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그러한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46절에서 48절을 보면 제자들이 논쟁을 벌입니다. 누가 더 큰 자가 될 것이냐, 하늘의 왕국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데 한심합니다. 이제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자기네들이 한 자리를 차지할 거라고 생각하고 논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아이를 받아들이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좀 추상적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아이를 받아들이면 그러면 큰 자가 된다,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마태복음의 똑같은 구절인데 18장 3절에 보시면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심하여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심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한 그러한 믿음을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고요. 결국 제자들에게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가 되고, 그리고 겸손하고 순진한 어떤 어린아이들과 같은 믿음을 강조하는 구절임을 우리가 다른 구절들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 부모를 키우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쁘잖아요. 왜 이쁩니까? 부모님만 바라보고 부모님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말을 안 듣게 되고 머리가 더 커지면 부모님의 말을 안 믿습니다. 자기가 반드시 검증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고, 부모님보다 제가 더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때는 순수한 믿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하다. 그러한 자가 하늘의 왕국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흔히 이제 저와 이제 저희 아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너무 이뻤다. 왜 그렇습니까? 저희한테만 매달리고 안겨서 떠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떨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때는 왜 그게 그렇게 귀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좀 딴 데로 가라고 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그게 너무 아쉬워요. 안겨가지고 절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 회심해서 다시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큰 자다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49절에서 50절에 보시면 파당을 금합니다. 우리가 어떤 큰 테두리에서 믿음이 같습니다. 구원의 교리가 같고, 그리고 우리의 바른 믿음이 같을 때 조금씩 다를 수 있는 문제가 있을 때 그러한 것들을 우리를 대적하는 자라거나 그렇게 우리를 막는 자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막지 말고 같이 가야 한다라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51절에서 56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또 어떤 그런 권위와 권능을 오용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사마리아의 한 마을로 들어갔을 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때 천둥의 아들이라고 소위 불리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보다 더 분노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불을 내려서 이제 멸하자, 이런 내용들을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54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이르되 주여, 엘리야가 행한 것 같이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저들을 멸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무슨 명령을 하면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너희들이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을 멸하려고 온 게 아니라 구원하려고 왔다. 이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그 주신 그 권위와 권능을 남용하면 안 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지금 사례들이 굉장히 다른 것 같지만 지금까지 온 걸 보시면 한마디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는 것,
이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희생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아가야 될 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제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교훈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많은 지체들이 구원을 받은 것으로 저도 이제 믿습니다. 구원을 받아서 주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십니까? 그것으로 만족하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따르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무엇입니까? 스승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스승으로부터 배워가는 것이 제자잖아요. 그래서 문화생도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이 제자라는 것은 스승을 닮아가고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나아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너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 제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구원받고 나는 이제 끝, 이렇게 될 수 없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제자의 길로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의 길로 갈 때 무엇이 필요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에 나오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 같이 이제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 그 전 구절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다른 마을로 가는 길에 있습니다. 가는 길에 있는데 적어도 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세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제자의 어떤 요건, 그리고 제자의 길, 제자로서 당연히 감당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57절에는 첫 번째 제자 후보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자원한 사람입니다. 제자가 되겠다고 자원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에 보시면 이 사람은 서기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기관은 누굽니까? 성경을요, 당시에 성경을 보존하고 필사하는 그런 역할이 감당된 그런 직책이었습니다. 어려운 구절들도 해석할 수 있고요. 성경 교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었고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남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위선자로 많이 이제 인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많이 이제 책망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서기관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든지 따르겠다고 장담을 합니다. 이 구절들에 대해서 이 말에 대한 행간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어떤 순수한 마음으로 서기관이 어디든지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감에 넘쳐서 나 정도 되면 예수님 따르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어디든지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요,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처럼 보입니다. 따를 수 있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58절에 어떠냐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되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끝. 이 대답이 끝입니다. 이 사람한테. 그러면 이것을 봤을 때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겉으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아마 자신만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떤 것을 감당해야 되는지
몰랐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여우도 굴이 있다. 신기한 거는 여우는 굴이 있다 하는 여기서 이제 폭스홀인데요. 여우 굴입니다. 폭스홀인데 이게 바로 군대에서 이용하는 참호입니다. 참호. 예, 그런데 이제 여우도 자기가 보호할 굴이 있습니다.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사람의 아들은 기거할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예,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한테 물어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서기관을 통해서 보면요. 사람이 가질 것이 많을 때,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더 우선순위가 될 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버릴 수 있느냐, 희생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 이것으로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에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가장 아킬레스건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아시는 것이죠. 모든 부자에게 재산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요. 그 부자 청년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네가 가진 것을 다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정말로 그 사람이 제자로 가려고 할 때 버려야 할 것,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이 서기관한테는 가진 것이 아마 많았던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했던 그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하면서 그가 감당했던 것은요. 사도 바울도 성경에 대해서는 아주 박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에 보시면 그가 당했던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감옥에 자주 갇히고요. 죽을 뻔하고 매맞고 그리고 물들과 강도와 동포와 이교도와 도시와 광야와 바다와 거짓 형제로부터 위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치고 아프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이러한 것들이 있었는데 무엇보다도 교회를 위해서 염려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마도 서기관은 자신감이 있었으나 감당해야 될 것을 아마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희생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느냐,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자원자인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네가 이런 거를 할 수 있으면 따라와라 뭐 이런 내용들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통과가 됐는지 아니면 돌아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9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길을 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계속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초청을 합니다. 아까 첫 번째는 서기관은 자신이 자원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따르라고 이제 부르시는데 그런데 사실은 초청을 하면 예수님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의 중심을 아시고 그 삶을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따를만 하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따르면 되는 것인데 일례로도 마태도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바로 그 자리에 일어나서 마태는 예수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본문의 사람은 이야기를 합니다. 장사 지내고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는데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아버지가 아마 곧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돌아가셨으면 그 자리에 있을 수 없거든요. 이미. 그런데 곧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방금 돌아가셨는지 어떤지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없지만 장사를 지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6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매정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면적으로 대답하신 것을 보면 굉장히 매몰차입니다. 그리고 매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행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 사람의 중심과 그 사람의 삶을 다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과연 이제 아버지의 장사 지냄만인지 아니면 어떤 이런 것들이 내가 있는 어떤 급한 일들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서 우선순위가 되어 있기 때문인지
그것은 잘 모르지만 예수님의 대답을 봤을 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이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다른 성경을 이제 봤을 때, 성경의 다른 구절로 이것을 해석했을 때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로마서 6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니라. 죄에 대해서는 모두 죽은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고, 그것보다 너에겐 더 중요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당신이 부르신 그 너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고 합니다. 공교롭게 예수님께서 아까 첫 번째 자원한 사람한테는 네가 이것이 되면 나를 따라라 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초청하시고 이 사람이 핑계 아닌 핑계를 대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르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보면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 당신이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왕국을 선포하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제자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반드시 때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유가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보시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사정이 안 되고요. 아직 바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조금 이런 것들이 되고 나서 제가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우리는 그러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1절에 보시면 또 다른 세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도 자원하는 사람입니다. 자원하는 사람인데요. 6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먼저 내가 가서 내 집에 있는 자들에게 작별을 고하게 하옵소서 하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작별을 당연히 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요, 그 많은 성경학자들이 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연결해서 보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뭐냐면 열왕기 상 19장 19절에서 21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엘리야가요, 엘리사를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에게 가서 입 맞추게 하옵소서 하니까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뭐라고 한 적이 있느냐,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여기서 가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그런 거 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엘리야가 엘리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똑같은 일에 있어서 왜 이렇게 다르냐라는 것, 예수님께서 중심을 보시고 이 사람의 대답 이전에 이 안의 삶과 이 중심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가족한테 작별을 구하고 싶고 이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어떠한 것이 우선순위인지 그것을 늘 계속 이 세 사람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고, 이런 것들을 과연 이 우선순위를 예수님보다 아래에 둘 수 있느냐,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물어보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보시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형제나 자매나 참으로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선이 되는, 모든 걸 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이 우선순위 자체가 예수님을 따르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제자로서의 삶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62절에 오늘 보면 62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얘기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쟁기를 잡고 일을 해야 합니다. 일을 해야 되는데 뒤를 돌아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못하다. 하나님의 왕국의 일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까 다시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 사례로 돌아가면요. 엘리사는 그때 수소 12결이라고 합니다. 결이라는 건 소 2마리거든요. 그래서 이 12결이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엘리야가 겉옷을 던집니다.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때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입맞추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엘리사는 이제 그 돌아가서 한 결이, 그러니까 2마리의 소들을 잡아서 백성들을 먹이고요. 그리고 엘리야를 따라가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배수의 진을 한 것이다. 엘리사가 이제 소를 잡아서 죽이고 먹이고 자기는 이제 엘리야를 따라가는, 똑같이 부모한테 인사를 한다고 하지만 어떤 그 중심이 아마 우선순위가 달랐던 것이 아닌가, 우리가 성경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는 이야기합니다. 너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고 있다. 앞에 지금 밭을 갈고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뒤를 돌아보고 있다. 이게 더 우선순위다라는 내용들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이 10장으로 이어지면 10장에서는 제자들의 70명을 다시 위임사역에서 파송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이 9장은요, 이전에 그 12제자를 위임사역을 하고 이 제자들을 여러 사례를 통해서 가르치고 마지막에 제자의 길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 70명을 다시 보내는 이러한 사건으로 쭉 이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 이전에 제자의 길, 그리고 제자로서 감당해야 될 것, 희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교훈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구원받은 자는요, 제자 되기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스승을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복음서를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에서,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본을 우리는 닮아가는 사람이 바로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로서 제자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고 나서 이것으로 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정말로 그 구원이 바른 구원인지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면 제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르실 때에는 그만한 상황과 때가 된 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때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반성해야 될 자가 바로 저다라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제가 이제 교회 섬기고 했을 때 권유를 했었고, 하나님께서 아마 그 목사님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저를 부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세 사람을 다 합쳐놓은 것처럼 제가 미뤘다는 것입니다. 미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이 자리에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저는 더 이상 이제는 가야 되겠구나. 이미 늦었지만, 예수님께서 처음 부르셨을 때보다 늦었지만 가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지금 돌아보면요, 부끄럽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제자를 부르셨을 때 그것을 정말로 마태처럼 다른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사람처럼 내가 먼저 급한 거 먼저 하고 오겠습니다 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제가 아직까지는 안 되고, 아직까지는 이런 상황 때문에 안 되고, 아직까지는 저런 상황 때문에 안 되고, 이러한 일들을 계속 미루어갔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오늘 볼 수 있는 것은, 교훈은 인생에서 가진 모든 것, 가족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친구를 사랑하는 것, 모든 것에 우선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들보다도 우선순위, 그 위에 예수님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었습니다. 늘 교회를 염려를 합니다. 어떠한 일에 있어서도 자신의 상황보다도 교회에서 무슨 일이 필요할 때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가서 무언가를 하려고 했었고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의미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능을 행할 때도 그렇고요. 말씀을 전할 때도 그렇고 사람들이 많이 따를 때도 그렇고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는 것 같을 때도 그렇고 무엇을 할 때도 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고 오직 주님만이 나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제자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시나 이 말씀이 목사님이 나를 들으라고 하는 얘기마라고 오해하지 말기를 그럼 바랍니다. 성경에서 순서가 이랬고요. 사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가장 찔린 사람은 바로 저였기 때문입니다. 제자는요, 희생을 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도 많은 희생을 치르고 왔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이 교회에 오신 분들 많이 물어보면 대부분 그 어떤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서 고민을 하다가 인터넷으로 찾아봤을 때 그때 이제 사랑침례교회의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이것에 대해서 해소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교회를 찾으려고 이곳으로 오신 분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것이 우연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때에 적당한 때에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이곳에 오셨는 줄 믿습니다. 이곳에 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1시간 이상 여러분들 운전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의 그 희생을 갖고 오셨습니다. 이제는 또 거기에서 더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어떤 제자의 길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그 희생을 감당하고 무엇보다도 삶의 우선순위에서 예수님과 그 복음을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야 하겠고요.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부르실 때 때와 이유와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책임지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악은 그날의 악으로 족하니라.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더하십니다. 구원의 기쁨과 확신 속에서 여러분들 제자 되기를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주님께서 부르시고 있는지도 모르고 또 어쩌면 부르실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주님 잠깐만요. 저는 요거까지만 하고요. 라고 하시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바로 따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 희생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고요. 주님을 믿고 맡기고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